믿음의 기준 5번째 나갑니다. 이 세상에 지금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1학년 때인가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다 변하고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두 가지만 퇴보되고 있다고. 그 퇴보되는 것이 정치라고 교회, 이것만 퇴보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 그 교회가 힘없고 개척교회가 많고 또 성도들이 힘 빠져 있고 이런 경우 많이 봐요. 근데 뭐냐면 신학은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고 다방면으로 신학도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교회는 안 돼요. 또 성도는 힘이 없어요. 결국 퇴보되고 있는 건 맞죠.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있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자꾸 뭐 하냐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5번째인데 지금 사실상 기준과 또 뭐라고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식이라 그럴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설교도 강단에서 설교도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답을 가질 수 있는 그 공식이랄까 답이랄까 이런 거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믿음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걸 가지고 뭐 하려면요. 영적 상태를 성경적으로 회복시키고 영적 상태를 올바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로 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가졌을 때 영적 상태를 가졌을 때 뭘 가질 수 있냐면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신자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확신이요. 확신이 있으면 우린 전신갑주를 입은 게 되죠. 근데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뭐랄까 충격적으로 마음에 딱 왔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신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참 다행히게도 계속 기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 특히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이죠. 12절인가 그죠. 천사가 말 위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한테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왜 이런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고 설명을 안 해주는지,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때 신학하기 전에는 정말 평신도 때는 이런 거 전혀 알 수도 없었어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지금도 저 유튜브 사이트 그런 데 보면요.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게 이거 하나님 존재 증명이거든요.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아직도. 근데 다행히 저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여러분하고 몇 분하고 이제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초신자 때 어떤 그 구역장님인가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뭐냐면 믿음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단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고 있다. 그렇게 답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말은 참 이렇게 그럴듯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는 거다고. 근데 그거는 또 하나의 이제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이 아들에 대한 단어에 감격 또는 감사가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또 이 아들이 결국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십자가, 보혈, 이 피로다가 또 계속 얘기하지만요. 이 십자가 가지고 우리는 내가 뭔가 갚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물론 감사하고 갚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걸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자꾸 내가 하는 걸로만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뭐죠? 한계가 오게 돼 있고 결국은 미래를 가지 못하죠. 십자가에서 뭐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가 결국은 부활과 성령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 묶이지 않고 또 모든 이 복음의 가치가 더욱 가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답이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또 7장 17장 1절 이럴 때 보면 때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가나 혼인잔치 때 저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초막절이었을 때도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6월절이 가까웠을 때 내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됐사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에 자기가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누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반드시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부활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뭡니까? 부활은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죠. 그 증거죠. 부활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얘기하죠. 자, 이 사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정도의 능력이냐.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옛날에는 성경 가지고 보라기보다도 그냥 성령을 하나의 체험으로 어떤 응답과 목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사실 성령을 언제 역사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목적으로 역사하냐, 언제 역사하고 어떤 목적으로 역사하냐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걸 우리는 너무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전도는 단지 달란트 받은 사람만,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초점을 주는 것은 성령보다는 예수 이름입니다. 시편 91편, 교동문으로는 20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자는 전능하신 자의 금일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질 거라 그래요. 극한 연병. 왜 그러냐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나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내 예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서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 이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요, 한번 시편 91편 또는 교동문 20편에 이거를 예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갖다 놓고 적용을 하고 하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힘과 응답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뿌리내리는지 그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예수 이름을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 이름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봉에서 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깃으로 나를 덮을 것이다. 천인이 만인이 다 엎드려도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자를 명하셔가지고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지금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언약적인 이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왜냐, 이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그리스도 사역이, 이 성령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증인될 때 결국은 뭐냐, 권능을 주신다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이 지금 이걸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신념이 돼버리죠. 이거는 뭐냐, 참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다. 믿음도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이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땅끝 증인, 이게 하나예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로 나눴지만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창세기 1장 27절, 요게 창세기 1장 28절, 그렇죠? 요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공식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뭐든지 다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얘기했죠? 그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전신갑주에 뭐라 그러죠? 첫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그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예수 이름으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확신,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한다는 확신. 이 확신 5가지를 요걸 가지고 하는데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죠. 요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아들 보내주신 감사, 십자가 감사, 부활하셔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주는 감사, 내가 증인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감사. 또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이게 뭡니까? 언약이죠.
지금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언약입니다. 또 평안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전도 아닙니까? 이게.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말하자면 방패는 뭐냐? 믿음만이 방패가 되죠. 어떤 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 그리고 성령의 검. 뭡니까? 말씀이요. 이게 말씀이에요. 즉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에 있고, 전신갑주 왜 입으랍니까? 마귀의 계계 때문에. 그리고 그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믿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도 그냥 나는 가만히 믿습니다 하면 믿음 준 거,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을 이 내용을 준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걸 갖고요. 또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냐면요. 요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요게 현재 우리의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전도로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단 말이 또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문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과거 완전히 끝났잖아요. 현재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전도, 미래 이거는 보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이게 6월절이라고. 요게 오순절이고요. 요게 수장절이고. 지금도 우리는 광야의 삶을 명령하신 그대로 그걸 지키고 사는 거죠.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지키라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이걸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영적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호흡을 해야 됩니까? 이 복음으로 호흡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병 들어가요. 서서히 병 들어가요. 서서히 죽어가요. 우리의 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요것이 기도고, 요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반석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흑암 꺾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이 정도는요, 지금 저한테 말씀 받는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그냥 눈 감고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해요. 그 정도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누림이죠. 지난주에 한 거예요. 진짜 누림은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누림이냐? 사도행전 2장이요. 우리는 뭐랑 관계 있냐면요,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 것을 주기를 원해요. 다 주기를 원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부어줬을 때만 하더라도 그 사도들 120명의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줬냐? 바로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거를 묵상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데, 성령 충만은 당연히 준다라는 그것까지 연결이 돼서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근원적 축복이라 했잖아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당연히 주게 돼 있어요. 약속돼 있어요. 자, 이 성령 충만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가 한 번 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일어나는데 시대마다 전도의 문은 열렸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시대적 축복을 받는 거죠. 또 이 전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죠. 자, 이 말씀 성취는 기념비적 축복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영적으로 병들어 가야 이 얘기를 안 하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축복이냐? 대표적 축복이에요. 또 이 제자 통해서 이제 현장이 정복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이 제자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시키니까. 자, 이게 이런 자에게 불가항력적 축복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전체예요. 이 2장이 28장까지 얘기해요. 결국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았죠. 그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어디요? 전도 문이 어디 열렸어요? 지역 이름 나오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전도 문 계속 열렸죠. 갈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했죠. 제자들이 나왔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또 에베소 19장에 보면 중직자들 나오죠. 결국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나오죠. 결국 로마가 정복되는 불가항력적 축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현장에 제자들이 나오고. 근데 이게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모르고 받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세계복음은 할 수 없어요. 이 사도행전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약도가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걸 응답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초점으로 내가 인생을 가지 않으면 우린 성경적으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결국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가서. 그죠? 우리가 헌금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래서 이 사실이 내 응답이 돼야 되고, 내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 발걸음 속에 이 사도행전 2장의 5가지가 사도들의 발걸음이 내 걸음이 돼야 됩니다. 그건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전도는요, 간단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에는 여러 나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 중에서 사람들은요, 다 종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죠.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인을 했냐? 네가 믿는 신이 정말 참신이라고 믿고 있냐? 어떻게 그 참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 아까 저기 복음 5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우린 그거 갖고 거꾸로 뒤집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증거를 대봐라. 두 번째가 너의 신이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냐? 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물어보겠죠. 너네는 증거가 있냐? 우리는 십자가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당신네들의 그 모임 속에, 종교적 그 사람들 모임 속에 굉장히 영적 문제 엄청 많습니다. 뭐 귀신을 직접 본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또 너의 신은 너한테 언제 역사하냐? 말하자면 기도응답 받냐? 뭐 기도응답 받는다고 하겠죠? 그 응답이 다른 종교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그게 네 신이 줬다고 어떻게 저기 확신할 수 있냐? 귀신이 준 걸 수도 있지 않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귀신을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귀신 믿고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귀신이 줬는지 또 네가 믿는 신이 줬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전도 문 열 수 있죠. 그리고 너네 신은 너를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 주고 있냐? 무엇으로 보장하냐? 이런 것도 전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5가지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요. 우리가 자신들이 확인될 겁니다. 이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학이 아무리 발전이 돼도요,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감격, 지금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요, 결국은 무지해져요. 이래서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도요, 신앙은 퇴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진짜 믿음, 요거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 영혼이 힘이 나는가 안 나는가. 그리고 이거 아니면 결국 우리는 병든다는 그 결론 딱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